우리는 드디어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오늘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한 번 하면 로마서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째 설교를 로마서를 들었죠? 그래도 한번 펼쳐보세요. 나오거든요. 몇 번이죠? 74번째까지 지난주에 했고 오늘 75번째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76번에 걸쳐서 이제 로마서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그동안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이 그림도 이제 요번하고 제가 다음 마지막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보고 싶어도 못 본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로마서를 영적인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산맥에 4개의 봉우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 주제를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 산봉우리, 성화 산봉우리, 하나님의 주권 산봉우리. 마지막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나의 복음 산봉우리입니다. 칭의 성화, 하나님의 주권, 나의 복음.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딱 듣고 생각하면 이 4가지가 딱 생각이 나겠죠. 칭의 성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모든 그 신학적인 것들이 나의 복음으로 승화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거대한 로마서라고 하는 이 거대한 최고봉들을 우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근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권면을 하고 있다면 궁금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 권면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일까요? 아니면 긍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일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로마서의 마지막 권면은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로마서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오늘 본문은 24절까지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마지막 권면인데 이 권면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I urge you, I urge you, I exhort you, I urge you.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마지막 권면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풀어갔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가 로마서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풀어내면서 맨 마지막에 이 권면을 한다라고 하는 이 권면이 도대체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서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된 교회 그리고 하나의 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된 교회,
하나의 교회. 이 하나된 교회, 하나의 교회를 만들라. 이것이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권면하다, 권하노니라고 하는 I urge you, I exhort you라고 하는 이 권면하다,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3번 등장합니다. 로마서 전체에서도 이 I urge you라고 하는 이 단어는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12장 1절, 나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산봉우리를 오르면서 스타트했던 것이 로마서 12장인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그 신학적인 부분이 11장까지 신학적인 부분이라면 적용적인 부분이 12장부터잖아요. 그 12장의 권면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I urge you. 내가 권면한다. 내가 권한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두 번째 15장 30절에 나와요. 15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I urge you. 빌라. 기도하라. 근데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5장의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렇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예배, 기도. 12장에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15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6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하나된 교회. 도대체 하나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라 라는 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라. 로마서 16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가 깨질 수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로마서를 나중에 로마 교회에 보내잖아요. 이 로마 교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쟁과 불화를 관찰해야 된다. 여기서 살피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살피다. 분열시키고 회방하는 자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음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피다는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로마서를 같이 설교하면서 여행하면서 헬라어 여러 개 들으셨죠? 헬라어를 읽으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코페오. 읽을 수 있어요. 스코페오. 여러분 헬라어도 읽으시고 학자들이 다 되셨어요. 살피다라고 하는 단어가 watch out, 살피다. 스코페오 하면은 좀 비슷한 단어들 떠오르지 않아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자세히 보는 걸 뭐라 그러죠? 현미경이라 그래요? 만원경이라 그래요? 이거 헷갈려요? 멀리 보는 거 뭐라 그러죠? 멀리 보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현미경이라 그러나? 만원경이라 그러나?
가까이 살피는 거 있죠. 자세하게 살피는 거. 세포 같은 것도 살필 수 있어요. 그걸 현미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마이크로스코프라고 그럽니다. 마이크로스코프. 스코페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마이크로스코프. 세밀한 걸 살피라.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거를 텔레스코프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줌에서 가까이 있는 것도 살필 수 있어요. 마이크로스코프. 텔레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 이 스코페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살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도 가까이 있는 암덩어리를 살필 수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분쟁을 살필 수 있어요. 또 멀리 내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흐름에 문제가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텔레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 살피다라고 하는 이 스코페어 동사.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 살피라는 거, 교회를 살피라. 그래야지 분열과 분쟁과 불화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를 만들라는 거죠. 하나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 말씀이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에 사는 시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들, 그 사람들 밑에 있는 노예들, 그리고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민들, 헬라 사람들, 동방에서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여자들, 남자들, 노예,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죠? 16장에 3절부터 16절까지 살펴봤던 26명의 명단을 기억하시죠? 거기에는 다양한 층의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유니티를 추구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 로마인들은 내가 할례 받는 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갈등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했을 때 살피라는 거예요. Watch out. I urge you. Watch out.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는지, 누구를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는지 마이크로스코프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크게 텔레스코프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뭉쳐 놓으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스코프와 텔레스코프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된다. 살피라. 18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로마 교회가 그랬죠. 순진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만들고 교회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자유로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도덕률을 폐기해버렸거든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싸움이 로마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마이크로스코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막으라. 교회는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항상 순진하게 에이 다 잘하시지, 다 좋지, 우리 교회는 everything is okay.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watch out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흔드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 성도들은 watch out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I urge you,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권면한다. 교회를 연합된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 목사님은 설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죠.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포도밭을 짓밟는 멧돼지. 멧돼지 보셨죠? 멧돼지 먹어보셨나요? 본 사람은 많을 거예요. 멧돼지 이렇게 생겼어요. 아유, 잘생겼네. 그죠? 멧돼지 저렇게 생겼는데 저 맛이 어떨까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선교 갔는데 선교사님이 멧돼지 고기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성질이 얼마나 나쁜지 이놈이 모든 채소밭을 다 쓸어버리죠. 포도밭을 다 뭉개버리죠. 포도 다 따먹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 본문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포도밭을 짓밟고 있는 멧돼지, 그 멧돼지를 watch out 해야 돼요. 19절에 있는 말씀,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악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잘 순종하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교회의 하나를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연합된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성숙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쁘죠. 여러분은 안 기쁘세요? 아무도 대답을 이럴 때는 안 하시죠. 그래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하나가 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쑥스러워. 그죠? 얘기하면서도 내가 쑥스럽다. 나는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원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중요한 인물이 나오네요.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숨겨라. 저 사진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저 사진은 우리 교회 바로 제 머리 위에 있는 십자가 건물입니다. 바로 위에. 저 십자가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래서 그런지 비둘기들이 조기를 좋아해가지고 저 사이에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 필라가 3개, 기둥이 3개. 그 사이에 비둘기들이, 가족들이 산 거예요. 그동안 한 10몇 마리가 거기서 뭐 알콩달콩 사는데, 산 건 괜찮은데 똥을 얼마나 싸놨는지, 어제 우리 청소하신 우리 세르지오라고 하는 우리 히스패닉 분이 올라가서 청소를 했는데,
똥을 쓸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했는데 우리 장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부삽으로 해가지고 퍼내야 될 정도로 똥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싸웠는지 아세요? 요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똥이 쌓이고 해서 이 밑으로 떨어져서 지붕에서 똥이 떨어지는데 똥을 맞아본 사람을 알아.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제가 맞아봐가지고 아는 거예요. 똥이 막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얼마나 지저분해. 어제 이 일을 완성을 한 겁니다. 대단한 일이었어요. 어제 수고하신 분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죠. 무슨 얘기하냐면요. 와치아웃 해야 돼요. 교회는 가만히 냅두잖아요. 고양이가 여기 자기의 집인 줄 알고 털을 잡고 똥 싸고 살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비둘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물론 고양이와 비둘기를 그렇게 못 살게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망가지면 가만히 두는 게 이상합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안 오죠. 와치아웃 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비둘기는 순결하지 않아요.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누구든 관찰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된 교회를 꿈꾸고 있는 로마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는 것, 하나로 뭉쳐있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이죠. 복음의 순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이 순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순수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된 교회를 꿈꿔야 된다. 그러면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부분이 또 나오죠. 21절까지 볼까요? 21절부터요. 23절에 나와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서 몇 사람이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두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몇 사람이요? 정말이에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 식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로마서 16장에는 총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아유, 죄송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해버렸네요. 지난주에 제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총 몇 명? 그렇지, 뭐 벌써 다 까먹었지. 몇 명이요? 30? 우리 권사님 오늘 식사하지 마세요, 오늘은. 35명. 35명. 거기에 지난주에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몇 명이요? 26명. 그 26명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럼 오늘 로마서 16장 21절로 23절에 있는 8명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 16장 오늘 보면 21절 23절에 나오는 8명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 옆에서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이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된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 그 하나됨의 교회, 하나의 복음을 추구하라는 게 로마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8명 가운데 보세요. 8명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 지역 동역자의 이름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8명의 이름들을 딱 보면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8명 가운데 여기에 북한 사람 이름이 또 나오네. 여러분 지난주에 네레오 이 네레오 이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니기오 네레오 이 니기오가 여기 또 나오네. 니기오 여기에 니기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디모데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지금의 터키의 루스도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썼고 신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 되잖아요. 이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인물, 그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에서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기오, 그 다음에 이 야손이 영어로 제이슨이에요. 그래서 제이슨 이런 영어 이름 가지는 분들이 있죠. 제이슨, 야손, 소시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누군지 기록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도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소시바더라고 하는 사람은 베레아에서 브로의 아들로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그리고 니기오, 이 북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니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 곁에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또 나오네. 5번에 5번째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네. 더디오. 한번 따라할까요? 더디오. 이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잘 펼쳐보세요. 이렇게 씁니다. 나 더디오라고 나옵니다.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불러줬어요. 그것을 받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더디오. 이걸 대필자라고 합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편지를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이 불러줘요. 그럼 옆에 대필자가 있어요. 그리고 대필자가 대신해서 써가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 더디오가 써요. 그래서 로마서를 불러줘요. 근데 이 더디오가 더디게 써가지고 이름이 더디오가 돼요. 야, 너 왜 이렇게 더디냐? 더디오. 이 대필자. 그리고 아까 우리 장모님은 그 얘기를 했네요. 로마서 16장 기도하시다가 1절에 누구 표현하셨죠? 베베는 누구예요?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고, 더디오는 누구예요? 대필한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죠? 이제 이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더디오. 그 다음에 가이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이 가이오는 누구냐? 이 가이오가 로마 교회에 영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던 인물입니다. 부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집안을 오픈해서 지금 오늘날로 하면 셀교회 셀장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초대를 해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가이오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오픈했던 사람, 그리고 밥을 먹이고 서빙했던 사람, 교회를 말없이 섬겼던 사람, 이 사람이 가이오인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인물. 그리고 에라스도 구아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정확히 이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에라스도는 공무원입니다. 그 지역, 고린도 지역의 공무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구아도, 형제 구아도라고 나오는데, 형제는 에라스도의 형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구아도. 이 구아도는 잘 보세요. 쿼러라고 하는 나라하고 비슷하죠. 쿠아투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보세요. 이름이 구아도.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 이 이름이 기분 나쁜 이름인 거예요. 야, 4분의 1. 구하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4분의 1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4분의 2도 아니고 4분의 3도 아니고 야 4분의 1 4분의 4 4분의 4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천한 신분이라는 걸 금방 느껴요. 야 쿼러 얼마나 달러도 아니고 쿼러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구하도 야 4분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라스도와 구하도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했던 인물들입니다.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하도. 이게 로마서의 마지막 겉면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지 야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잘 공부한 사람은 대필하는 사람, 맡겨진 사명을 다 하나 되고 연합됨으로 인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가 남았습니다만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부분 마지막 결론이 남았습니다만 로마서의 마지막 권면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하나된 교회를 만듭니다. 하나된 교회를 추구해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 아무튼요. 네.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속에 중요한 신학이 담겨 있어요. 구원의 신학.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그 큰 신학적인 주제를 4개의 삼봉오리로 다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권면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이 안에 담겨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또 주석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에반젤리움,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고 합니다. 원시고 창세기 성경에서 가장 먼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사탄에 의해서 공격받은 그들이 타락한 다음에 그들이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여기에 담아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기까지는 너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였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화면을 보실까요? 그림으로 좀 표현해봐. AI를 통해서 뽑아낸 건데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어버려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되는 것,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 이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화면을 이 부분을 설명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승리, 복음의 승리, 교회의 승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된 교회를 만드십시다. 하나의 교회,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로 하나된 교회.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는 떠올라야 돼요.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는 이용호 목사가 떠오르면 안 돼요. 누구 장모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떠오르면 안 돼요. 엘센트로 한인교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고, 엘센트로 한인교회 하면 복음이 떠올라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목표로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이용호 목사라고 소개하지 않으시면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저 밑에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하나됨은요, 비둘기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아닌 것을 청소해야 돼요. 교회는 와치아웃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훼손되는지 훼손되지 않는지를 봐야 해요. 복음이 훼손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누가 상처받았네, 누가 지금 어떤 상황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하나됨은요, 그리스도가 훼손되느냐에 있어요. 복음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뜨거운 지역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거고,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기쁜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 그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